할렐루야, 샤bat 샬롬, 샤bat 샬롬. 오늘은 31번째 샤bat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레위기 21장부터 24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으로 에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몰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하여 하나님의 선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몰의 큰 주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우리들의 영적 필요를 충만하게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규정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먼저 레위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야훼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야훼이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의 에몰, 이 에몰의 뜻은 오늘 레위기 2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첫 번 부분의 주제를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에몰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며. 이 말씀은 사실상 레위기 전체가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3장이 들어있는 이 에몰의 주제는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이러하게 나를 정하여 섬기고 예배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지켜지는 절기들이 많이 지켜지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일곱째 날 샤밧이 있고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속죄절, 그 다음에 수콧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렇게 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이 날을 정하여 그대로 내 말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고 섬기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AD 325년에 로마 제국이 결정한 썬데이, 로마 제국이 결정한 모든 절기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설입니다. 그래서 이 에몰 토라 포션은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에몰의 어원은 참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원은 M입니다. M, 알렙, 맴. 이 사실 이 M이란 말은 아버지, 어머니 얘기할 때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다시 낳는 생산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의 뜻과 또 히브리어는 하나하나가 다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우리가 토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수장, 이 FBI 수장된 사람이 최근에 엊그젠가 소셜 미디어에다가 엄청난 숫자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보니까 이 Security Society 이 중에서 쓰는 그 숫자 중에 86는 사람을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 암살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8647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 옛 전 FBI 국장이 쓴 47대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큰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중요성 굉장히 이 히브리어에도 강합니다. 오늘 이 에모를 하는 이 토라 포션은 21장으로 시작되는데 21장은 7 곱하기 3 해서 21이죠. 그 다음에 첫 절은 56글자인데 이것을 7 곱하기 8, 7, 8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에몰 자체 알렙, 맨, 레이시의 게마트리아 숫자는 241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8647 이것을 보니까 86 means to kill, to murder, to execute judiciary.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도 이 세상이 떠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속에는 다 코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이 공통적인 숫자가 77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것은 7일째, 창조 7일째 7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 7절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이것이 규정이다. 너희들에게 모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규정이다. 7가지 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의 7번째 숫자는 자인, 이건 무기입니다. 그래서 7 숫자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웨폰, 무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기는 샤밧날이요, 1년에 7절기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절기는 모든 영적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는 이 규정이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몰 자체는 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엠이 어머니입니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면 뭐가 됩니까? 빛이 창성됩니다. 아기를 낳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에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에몰은 예수와의 7대 절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이 히브리 뿌리 서클과 또 메시아닉 이 주들, 그 다음에 정통파 주들은 전부 이 규정과 절기를 따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만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절기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 자체가 제사장 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지만은 레위 계통이 아니니까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진두지하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섬기게 되는 이 모든 훈련이 오늘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왕노릇하는 이 제사장 훈련을 오늘 이 토라 포션 31번째 에몰을 통하여 자세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규례대로 거룩하고 성별하게 섬기는 자들인데, 특별히 레위기 21장에서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은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방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지금 기독교는 이방신 섬기는 제사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325년부터 이 모든 이 종교들을 통합해 가지고 여기에 Council of 니케아 종교회를 통하여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규례를 저버리고 이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국교로 정해가지고 썬데이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증언이 뭡니까? 이건 완전히 빼도 박을 수 없는 정확한 진리를 강조해서 이 사자들,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하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에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명기 6장에는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 바룩 셈 케버도 말루토 레올람 바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규례대로 주신 그 규정을 슈마, 하나님이 증언하신 내용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염두에 둬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내용이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샤밧날과 일곱 절기에 대한 이 증언을 주님께서는 종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12번, 10개 이상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사야서 35장 1절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에 사막을 제가 소개할 때 아라바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쿰란 커뮤니티에서 예수와를 섬기는 그 자독 선지자들이 이 레위기 23장 내용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대통령이 이제 47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처음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이 어디냐면은 중동입니다. 중동. 저도 간혹 뉴스를 통하여 그 중동 지방을 이번에 여러 가지 면모를 구경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마다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카타르,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UAE, 이 3개국을 방문하는데 보니까 그 사막 지역에 막 엄청난 오일 머니로 그냥 완전히 지상 왕국을 세웠어요. 그 모든 시설과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을 영접하는 영접실에 바닥을 보니까 뭐 그냥 광장같이 넓은 곳에 마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부 보니까 나라가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왕국이 있고, 제가 그들이 믿는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또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왕국으로서 영접하는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품위가 있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사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사막에서 우리는 쿰란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합화같이 피어오르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할 때에, 거기에서 뭐가 강조냐면 자독 칼렌더가 강조해요. 칼렌더가 뭡니까?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규정. 샤밧날과 일곱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종들의 내용 중에 Come out from the mixed worship,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빨리 떠나라. 혼합 종교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 그 다음에 following the festival according to the priestly calendar.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만들어놓은 그 규정을 무시하는 믹스드 워시프를 떠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따르는 칼렌더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 오늘 에몰의 주제입니다. 또 여기 come to the restoration found in the 쿰난. 우리가 쿰난 사보를 통하여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restoration of the Zadok priesthood.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 주에 31번째 돌아보신 에몰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왕국이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도를 할 그 모든 영적 훈련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신부단장의 메시지로 지금 제사장 훈련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절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7숫자를 바탕으로 7절기가 오늘 돌아보신 에몰, 하나님께서 말하여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오고 나팔절이 나오고 속죄절이 나오고 초막절이 나오는 이 7절기는 오늘 에몰의 토라 포션을 통하여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하여 나를 섬기라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슈마 이스라엘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무너져가고 멸망시키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게 하여 이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이 7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의 프로그램입니다. 회복의 프로그램. 어떻게 회복을 하시게 되면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죄,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프로그램입니다. 무교절은 장사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성결, 성화, 연단, 그 다음에 겉사람이 깨어지는 소재와 같은 것을 회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는 예수와의 부활을 통하여, 또 오순절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팔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속죄절에는 전 세계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메시아의 왕국인 초막절 7일 행사를 통하여 결혼의 완성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와 같이 자세히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백성들의 귀를 통하여 들으라 하시는 말씀부터 강조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증거하는 종들이 이렇게 적을까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온 세계가 복음이 다 편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의 메시지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씀하실 때 여기 이제 이 정의의 메시지를 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프로그램, 또 모든 영적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이 하나님의 규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증인이 되게 오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증인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금 요즘 드디어 이제 웨스트뱅크란 말이 그동안 쭉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이해를 통하여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자 지역,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이런데 이제는 사마리아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 그대로. 왜? 이것이 전부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어야 할 판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한 것을 회복하시고 충족시키는 규정이 되는 이 절기란 것을 이야기하여 여러분에게 새 히브리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과연 레위기 23장 1절 이하에부터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이 성경을 통하여, 히브리어를 통하여 주셨는가. 여기에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또 이 인터넷을 통하여, 또 유튜브 통하여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냐면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요, 유대인들의 절기도 아니요, 야훼 하나님의 절기인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했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교회는 그 유대인들만 하는 유월절, 유대인만 절거하는 초막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야훼 절기를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여호와의 절기를 모아데이 예슈아, 모아데이 야하웨, 그래서 우리는 복수해서 모에딤, 모에딤이라고 합니다. 절기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아딤, 여기에 모아데이, 여기에 이 복수로서 모에딤,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모에딤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영적인 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의 정해주신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자. 이것이 절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절기, 야훼의 절기, 이것을 생각할 적마다 이 절기란 말은 모에딤인데, 모에딤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이 히브리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일주일에는 7번째 샤밧날이요, 1년 내내는 6월절을 시작해 가지고 초막절까지 7절기의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슈마 이스라엘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에딤 야훼 절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히브리어가 mikdash, 미크라 코데시네. 미크라 코데시. 이 코데시라는 것은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뿐만 아니라 절기는 성회입니다. 성회. 저는 늘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말할 적마다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이 크리스찬 서클은 부흥회도 많고 만나는 때도 많고 할 때 모두가 무슨 말을 쓰냐면 집회 시간이 몇 시예요? 집회 장소는 어디예요? 집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언어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집회가 아니라 성회입니다. 성회. 사실 저는 제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목회 안수를 어느 교단에서 받았냐면 하나님의 성회, Assembly of God, 이 성회. 그래서 미크라 코데시. 이 미크라 코데시는 또 무슨 뜻이냐? 아까 야훼 절기 모에딤은 만나는 시간과 장소이지만 미크라 코데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레위기 23장 4절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냐. 여기서 성회라는 이 뜻 자체는 리허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을 주관하는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일반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행 연습입니다. 리허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미크라 코데시입니다. 이 리허설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도 남녀가 결혼할 적에 리허설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나를 위하여 리허설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리허설이 뭐냐? 일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샤밧날이 리허설입니다. 또 1년 내내 7절기를 지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사 자체가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에게는 이와 같은 리허설의 축복을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규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야훼 절기 모에딤 성회 미크라 코데시 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도들이나 메시아닉 서클에 보면은 이 절기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학사매학, 학이란 말이에요. 학. 이건 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년 6절에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절. 이것은 칵입니다. 칵.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그런데 이 학이란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축제를 맞이해 가지고 큰 이 성회를 개최할 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서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제라는 학
페스티벌은 서클에서 움직이다, 거룩한 축제에서 행진하다, 경축하다, 춤추다, 명절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영적 필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는 절기를 이야기하여 모에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 미크라 코데시, 리허설, 그 다음에 학, 축제, 이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성경적인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내가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3절 이하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고 내 땅을 엿보지 못하리라. 이 중동을 보면은 무엇이 가장 문제냐면은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 이 땅 문제를 뺏기고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땅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이 성경적인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중동 지역의 배경에 보면은 적들이 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도요. 애굽에 쫓겨나가고 아수르에 쫓겨가고 또 바벨론에 쫓겨가고 헬라에 쫓겨가고 로마에 쫓겨가고 전부 도난당하고 살피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하셔서 어느 누구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기는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규정이다, 프로비전이다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샤밧날에 여러분과 저에게 샬롬을 충족시켜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 예배 올 때 인사가 뭡니까? 샤밧 샬롬. 샤밧날에 샬롬으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6월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충족시키십니다. 무교복에는 장사 지내신 열매, 처음 열매는 이 첫 열매 부활절,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것은 오순절을 통하여 공급받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영광의 날 나팔절에는 주님의 오심의 축복과 이제 7일 동안 지켜지는 수콧, 피스트 오브 타버나클 초막절은 예수님의 평강의 왕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토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여기서 거류민은 겔,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규정을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곡물을 벨 때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위하여 거기에서 먹이라 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여기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다 같이란 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규정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모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 룻기를 보면은요, 그 남편을 만나는 기업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이방인이 어떻게 야곱의 자손의 축복과 기업을 나누게 되는가 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축복도 거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방인에 대한 공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될 보아스의 기업물을 짜죠. 이건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신부로 여기서 모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언약의 정식 멤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도 영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은 남편을 어디서 만났냐면은 추수밭에서 이삭 줍는 자로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운 이때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의 말씀으로 절기를 깨닫고 샤밧을 깨닫고 절기를 통하여 이렇게 모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모든 내용이 종말 때 토라가 주어지는 추수 때를 통하여 얻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부 우리 이 크리스찬리티 교회가 토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계시가 나오게 되는 것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버전 제목인 에몰에서 나오는 레위기 23장 22절에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의 말씀을 받게 된 것도 밭에서 곡물을 다 베가지고 없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데 거기에 남겨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방인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 이스라엘 밭 모퉁이에 떨어진 곡물, 이 성경에 보면 씨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토라, 이 곡물이 이 추수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모퉁이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샤밧의 샬롬을 알게 하시고 7 절기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만나는 내용을 우리가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 자체도 신약에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토라에 나온 카할, 회중이란 말입니다. 이것의 재출현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교회란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 이것이 카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족속에 지금 퍼졌습니다. 전 세계에. 이 카할이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의 첫 번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에서 교회란 말은 이것은 우리는 야곱의 총회라고 합니다. 야곱의 총회. 왜냐하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뭡니까? 성경은 토라의 말씀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의 카할을 교회라고 이제 한글말 그다음에 이 한자는 교회라고 번역함으로 신약에서 뭐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란 말은 이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총회의 기업으로 마지막 때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곡물을 다 베어가지 아니하시고 전부 나눠 드신 이 추수 때 남은 곡물을 지금 토라의 기업으로 받게 되어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 믿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위치는 야곱의 집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야곱의 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교회가 무궁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야곱의 집의 왕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총회에 속하고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가 받은 기업은 토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하는 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 프로그램, 특별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등한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아수르로 쫓아내시고 바벨론으로 쫓아내시고, 그래서 아수르로 10지파가 이 쫓겨남을 당할 때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와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갈릴리로 회복하시게,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의 기업인 야곱의 총의 기업인 토라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마지막 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아수르로 잡혀간 것으로 이스라엘이 두 집으로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게 하여 갈릴리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로마서 11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토라 포션 에모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어의 어원인 에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어원은 어머니란 뜻이고 어머니는 아들을 낳는 이런 프로덕션, 제 프로덕션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7절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의 7대 절기는 인류를 회복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이해할 때 모에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 미크라 코데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회, 그 다음에 학, 축제, 이 세 가지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규정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를 31번째 토라 포션 에모를 통하여 일주일 중에 7번째 날인 샤밧을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규정으로 샤밧을 주셨습니다. 1년에 6월절을 시작으로 하여 가을의 초막절까지 7절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규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규정을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슈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마 하는 칭찬 듣는 준비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31번째 에모를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31번째 주간에 공부하게 되는 레위기 21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는 이 에몰의 토라 포션에서 가장 노른자가 되는 23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으로 레위기 23장에 주신 7번째 날인 샤밧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1년 내 6월절 봄부터 또 가을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와 같이 7절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리허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통도 아니요 사람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하여 예배하는 장소, 예배 순서, 예배 때 이 모든 것들을 규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회방 작업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냐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주신 7절기 샤밧날의 기업을 축복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주님께서 치료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귀신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모든 질병의 이 바이러스들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병만과 아픔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정오의 낮같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해야 열심을 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